할렐루야. 설교를 준비하다가 직업에 관련된 믿음에 대한 재미난 방식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채소 가게 직원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성형외과 직원이 예수를 믿으면 몰라보게 자라난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파시는 분들은 그 믿음이 차차 자라나고, 백화점 직원들은 파격적으로 자라나는데, 중요한 것은 목욕탕 주인들은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또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방식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잘 인내하고 예수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바라면서 많은 인내와 더불어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저녁에 들판으로 나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갖던 중에 이삭은 아버지의 노종과 저 멀리서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셨겠지만은 천생연분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왜 멀리에 있어서도 빛이 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삭은 그렇게 멀리서 오고 있는 리브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 역시도 800km나 되는 먼 여행에 지쳐 있었고, 그 여행 중에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먼 길을 왔는데, 오고 있는데 노을 지는 저 들판 너머에 젊고 잘생긴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리브가는 노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64절 6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을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입니다. 리브가는 타고 오던 낙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종에게 우리에게로 지금 마주오고 있는 저자가 누구냐라고 묻죠. 그리고 그가 누군지 알게 된 후에는 자신의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수줍음과 설레임으로 처음 만난 이삭과 리브가는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7절, 창세기 24장 67절인데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65절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67절에는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기름에 콩 볶듯이 결혼을 하면서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사라의 장례 후에 힘들었던 그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안정을 찾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이삭은 그의 나이 40에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쌍둥이 애굽과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현재
이삭과 리브가를 조명하고 있을 그 사이에 사실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도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사망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를 손자로 볼 때까지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성경은 그 중심의 인물을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와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딱 붙잡아야 될 관점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밧죽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 둘은 쌍둥이이긴 하지만 각자 다른 기질과 다른 모습으로 자라면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밧죽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쉽게 저버린 에서에 대해서 질책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에서의 잘못만으로 몰아가는 데 비해서 저는 오늘 야곱은 잘못이 없는가? 야곱은 어떤 실수를 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문제점, 단점, 드러나 보이는 큰 문제가 뭐냐면 인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고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긴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지켜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좀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서의 입장에서 막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든 그 감동과 결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지만 몰려오는, 찾아오는 피곤함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이 본당 시설을 다 하고 나머지 우리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쓸고 닦고 그렇게 청소를 하였는데요. 우리 방송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녁 8시가 다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녁 식사라도 지금 주문할까요? 했더니 괜찮습니다. 돌아가서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쁘고 감사지만 피곤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 본문 29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어떠했다고요? 피곤했던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오 보니까 때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고, 피곤하고 배고픈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형이니까, 형제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동생으로서 얼마든지 그냥 주고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합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는 거예요. 참 한심한 게 뭐냐면 에서는 지금 31절에서 야곱이 하고 있는 말이 그냥 하는 말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동생이. 저희 집에도 동생 하늘이가 형한테 좀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줘. 안 주면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면 형제끼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서가 오케이, 그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이 과연 합당한 거래입니까? 물론 에서가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야곱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장자의 명분하고 팥죽 한 그릇을 어찌 거래의 조건으로 또 그것을 거래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염치가 없죠. 아니, 염치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교활한 거예요. 자신의 목적이 비록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방법을 사용한 거죠. 배고픔이라는 에서의 절박함, 그 급박한 형편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비록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얻는 것 자체는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로서 교활하고 비겁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사실 나중에도 야곱은 그가 결혼하는 과정에서 그의 장인될 라반에게 또 술수를 또 쓰죠. 양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더 치밀한 그 라반의 잔머리에 오히려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도 선하시지만 진행되는 방법이나 과정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그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나쁜 방법이나 교활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은 높고도 답답해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기다리죠. 물론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앞서면 큰일 납니다. 정말. 우리가 조급해서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그릇만큼 내 능력밖에 이루지 못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이겨냅니다.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막 살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되고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던 것이죠. 오케이, 여인도 취하고 권력도 취하고 이제는 노예에서 벗어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인의 유혹에도 인내했고 권력의 유혹도 참아냈습니다. 만일 그때 요셉이 인내하지 못했다면 요셉의 창대한 인생에 하나님은 없었겠죠. 아니, 그 인생이 결코 창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한 집안 노예 중에 권력자일 것이고 주인집 아내의 세컨드 정도로 살았을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인내를 찾아볼 수 있는데, 다윗의 인내하면 딱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로 엔게디 동굴입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숨어 있었고, 하필이면 그 동굴 안으로 사울이 잠시의 쉼을 위해서 찾아 들어온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고 또 인내하죠. 어찌 다윗인들 평생 원수처럼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왕궁에서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할 때, 그의 마음을 위로할 때 사울은 오히려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죠. 이럴 때 다윗의 마음이나 처지는 어땠을까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도망다니고 지치고, 또 자신을 믿고 따르던 부하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은 얼마든지 충분하죠. 그런데 다윗은 인내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내를 보면서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요, 한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27절입니다. 시작. 사실 아브넬은 사울 편에 서 있는 북이스라엘의 실력자,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윗과의 전쟁에서 아브넬은 자신을 끝까지 쫓아온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이 요압이 그 아브넬에 대하여 큰 앙심을 품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아브넬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투항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소식을 접한 요압은 지난날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그 일로 인해 다윗이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그를 찾아가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요압을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얼마든지 그 명성이나 권력이 칭송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압은 다윗과 멀어지죠. 다윗은 요압을 보지 않습니다. 만일 그 순간에 요압이 참고 인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넬은요, 그에 따르는 벌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사실 이 사건 이후에도 아브넬은 죽은 사울의 첩을 범하는 죄를 또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벌을 또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 다윗이 그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향하여 인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결코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 만일 인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죄에 매여서 한 여인의 수발이나 되는 노예로 살았겠죠. 반대로 오늘 본문의 야곱이 비열한 팥죽 장사 말고 인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팥죽 장사로 딜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을 겁니다. 당장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했겠지만 결국에는 더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성경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로 우리 보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내하는 자에게 갑절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급해서 당장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 역시 선하게 이끄시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총량이란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내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좀 멋있어 보입니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좀 대단해 보이십니까? 그런데요, 이런 시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인내 총량 법칙은 전체의 인생을 놓고 보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이런 시간이 결국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항상 꽃길만 걷습니까? 항상 행복합니까? 항상 잘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르지만 모두가 고생하고 살고 그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삽니다. 때론 슬프기도 하죠. 막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내하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 시기와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인생을 통한 인내의 통량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내하는 시간을 모두 다 합쳐보면 나만 왜 참아야 되지? 왜 나만 인내하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한 시간만큼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안 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막 사버리죠. 나쁘죠. 교활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결국 그의 당인될 라반의 집에 가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심지어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나 또 기다려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다시 헤어졌다가 형을 만나기 위해 밤이 새도록 불안함으로 기다려왔던 것도 우리가 알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을 만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안 됩니다. 내 생각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의 배를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성공의 특경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그 기다림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하늘의 축복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100년이라는 인생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상은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으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으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으나 하나님 방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야곱이 인내하지 못한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래도 위대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야곱이 이제는 무엇을 잘했는지도 한번 봅시다. 그래도 야곱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야곱이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서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몫에서 두 몫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한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기도 하지만 영적 계보의 주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단지 배고픔에 눈이 돌아가서 장자의 명분을 바꾼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쉽게 생각한 거죠. 왜요? 이 땅에서의 몫은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사냥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영적인 몫은 사실 에서 자신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 27절에 보게 되면 에서의 닉네임, 별명이 나오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뭐가 됐다고요? 들 사람이 되었어요. 들 사람이 들 사람. 그런데 왜 들 사람이라 그러죠? 익숙한 사냥꾼.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죠? 사냥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우두머리나 믿음의 계보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냥 익숙한 사냥꾼으로 바깥으로 나돌기를 좋아하는 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돌기 시작하면 하나님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죠? 사실 나쁜 방법으로 장자권을 사고 소원을 성취하지만 야곱은 모든 시련을 다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국 그 모든 시련들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계보를 통해서 언약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축복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얻기 위해 애쓰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물론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의 역할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익숙해지고 그 결과물도 얻을 수 있지만 하늘의 축복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죠.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삭의 축복을 받기도 전에 발각되어서 야곱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성공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부럽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업하고 성공하고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하늘의 복을 더 사모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축복, 하나님 나라, 믿음, 소망, 사랑, 은혜와 예배와 말씀, 이 모든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얻기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아멘입니다. 사모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족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아멘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인내한다, 참는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는 인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정당하게 살아갑시다. 우리의 입, 우리 행동 나쁘게 살아가지 맙시다.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충보하면서 하나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저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인내하고 하늘의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